말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에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의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의 넓은 그들은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그 물건을 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같이 합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은 분노와 탐욕입니다. 분노와 탐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새벽이나 또 주중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야곱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엘로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머물렀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럼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사랑스러운 딸이 그렇게 욕을 보였는데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화가 나가지고 당장 가서 죽이겠다. 오늘 이제 죽이는 그 장면 아닙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근데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하물은 돈이라도 줘가지고 위로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문제라도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돈이라도 해결해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침묵합니까? 아니면 분노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새벽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이어지는 모습들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제 할례를 행하였으니까 이제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며칠 지나고 나서 한 3일쯤 되었을 때 가장 아팠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오늘 보니까 시몬과 할례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그럽니다. 세상에 살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럼 다 죽였으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 원망사게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더 고통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그래도 기도하러 온 우리 두 학생 고마워요. 잘 왔어요. 다음엔 좀 더 일찍 오세요. 일찍 오도록 그렇게. 왜 웃어요? 제 아들인데. 이뻐서? 제가 봐도 이뻐요. 자, 보도록 하십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심각한 문제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본 것은 이 분노 속에 거짓말들을 막 만들어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노가 나타나요. 분노가 나타나요.
지금 어디에 상처가 입어진 거예요? 머리예요, 가슴이에요? 분노가 일어나요. 마음이 다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는 판단력이 좋아졌어요, 흐려졌어요? 흐려졌어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말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화가 나면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했죠? 어제 우리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속여 대답했다 이렇게 말해요. 속여 대답. 그리고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제 속여서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뭐 어떻게 거짓말하죠? 너희들 우리의 그냥 가족이 되자. 그냥 차라리 문제가 터졌으니까 가족이 되자. 야곱의 아들들은 오늘 읽었던 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어떻게 거짓말해요? 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할일 받아야 된다. 할일 받으면 다 살 수 있다.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요 분노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뒤에서 적용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한 2, 3주 전인가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저 택배기사하고 멱살 잡혀 불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그런 거 왜 다 기억하세요? 그런 건 빨리 잊으셔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런 것도 다 기억하고 산단 말이죠. 목사가 어디 가서 화냈더라, 싸웠더라 이런 건 뭐 너무너무 기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아니 그 기사 아저씨가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모양을 보면 그게 칭찬인지 미안함인지 욕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화가 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왜 나한테 쌍욕을 하냐고 내려서 그렇게 막 따졌단 말이에요. 새벽에 제가 화내지 말라고, 삶의 예배가 되라고 새벽 기도는 그렇게 말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다 쏟아버렸단 말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새벽에 아이고 참 너나 잘해라. 네가 교회 가가지고 설교는 감정을 다스려라, 예배 똑바로 드리라 그래놓고는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그러니까는 여기서 집에 가는 길에 말씀드렸잖아요. 5분이면 가요. 5분이면 가는 길인데 그 길에 이미 저는 마음에 다친 거예요. 집에 못 간 거예요. 집에 올라가지도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저게 얼마나 큰 교육이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택배기사에게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만 2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화를 안 냈어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트럭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 트럭이 딱 나타나고 저는 다 왔어요. 그러면 그 차를 향하여 뒤로 물러달라. 나는 한 2, 3미터면 빠져나간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놀라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요 비상등을 켜고 10미터든 20미터든 제가 뒤로 후진해서 가더라고요. 아멘을 한 명만 하셔서 참 여러분 모두도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나면 화난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내가 말씀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화가 났는데요 마음이 다쳤다고 분노하니까 거짓말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그 분노는 복수심에 막 불타는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띄워주세요. 25절 하니까 맞는데 25절 시작. 제3일에 아직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요 누가 생각나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묵상했던
아모리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몰래 뒤에 연약한 사람 가서 칼 찔렸던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 명이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 아모리 사람들 어떻게 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 어떻게 했었어요? 조용히 뒤에 가서 연약한 사람들한테 가서 칼 찔렀던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요. 연약한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낙오된 내 칼 찔러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낙오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시험 될 때가 있고, 우리 가운데도 예배가 소홀히 여겨질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뒤에 가서 아말렉 사람들 칼 찌르면서 죽였던 사람들, 그 아말렉 사람들, 그게 성경에 얼마나 중요하면 그 전쟁 앞에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가고 모세는요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한쪽에서는 여호수아, 한쪽에서는 모세,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두 손 높이 들면서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요. 얼마나 그들이 못돼 먹었고 얼마나 잔머리에 발달했으면 그렇게 전쟁이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의 모습이 꼭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이 오늘 보면 야곱의 아들들 그 모습이에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플 때, 그때 말이에요. 아팔 그때, 그러니까 힘을 못 쓰니까 그때에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아말렉이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어떻게 했다고요? 몰래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습하여서 그 남자들을,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 결국은 분노가 결국은 복수심에 불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좋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화날 일 있잖아요. 저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 집에서도 화날 수도 있고요, 밥 먹을 때도 화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어제였나? 어제 우리 가족들하고 저녁에 식당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우리 아들이 막 묻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거든요. 저 아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5분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직원이 한 5번이 왔는 것 같아요. 한 4번 5번 와가지고 그러니까 삼겹살은 중간에 구우면 안 돼요. 좀 있다가 삼겹살은 중간에 구우면 안 돼요. 또 너무 계속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알겠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구워도 제가 안 태우고 불 안 나게 잘 구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요 삼겹살 굉장히 잘 구워요, 여러분. 안 먹어봐서 몰라요. 다음에 한번 먹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삼겹살 잘 굽거든요. 안 태워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삼겹살 태워? 내가 태워? 저 이상한데 희한하네 저희가. 삼겹살 제가 안 태워요, 여러분. 그 태울 게 뭐가 있어요, 삼겹살에. 기름 많이 떨어져요? 그래도요 제가 잘 구워요. 그런데 중간에 놨다고 또 오고 한 5번 오니까요 나중에요 뭐가 싫어지느냐면 그 직원이 대답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직원이 대답하는 목소리,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내라고 대답하는데 그 발성에서 내는 소리가 있어요. 발성에서 울려서 내는 소리, 저 창하는 사람 내는 소리가 있거든요. 창하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 그게 머리로 소리를 내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먹는 고기보다 양을 너무 적게 먹게 되더라고요. 진짜다. 나중에요 다 먹고 나서 소화도 별로 안 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면요, 감정이 상해지면 다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요 다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감정이 상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감정을 그냥 그대로 사람들에게 다 이름 드러내는데, 첫 번째 거짓말하고 두 번째는요 살육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대로 표현해버린다고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아픔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결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십시오. 하몰은 돈으로 해결했어요.
야곱의 자녀들은 감정으로 해결했어요. 힘으로 해결했어요. 그냥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머리를 써가면서 약한 사람부터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원수는요, 내가 갚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에요. 이것을 못했던 사람 모세 아닙니까?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로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어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보세요. 왜 우리가 화를 내면, 썩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모습 보여주면 사람들이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요, 당신을 보면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막 성질머리가 고약하고 못돼 먹고 그러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가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말하죠? 너나 잘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설교한다고 말씀을 막, 그래도 우리가 생명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야 되고 아니면 지옥 간다 심판받으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뭐라 말할까요? 말은 잘하네 그런다니까요.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말은 잘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감정을, 믿음으로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28절, 29절 읽어볼까요? 27, 28, 29절입니다. 여러분, 그의 복수심은 무엇을 이어가게 하는가? 한번 봅니다. 27, 2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29절 시작. 28절 시작.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자, 한번 곰곰이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과 그의 아들은 지금 하몰과 그의 아들 이 세겜에게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복수. 그 복수가 뭐였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게 복수였어요. 그렇죠? 그게 원래 그들이 뜻했던 바였단 말이에요. 근데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이고 난 이후에 뭘 하죠? 노력하고 있죠. 노력이 뭡니까? 탐욕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감정이 상하고 못돼 먹은 그런 성질머리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의 모습을 보지요.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 분노로 말미암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모습이 결국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하면 탐욕을, 욕망을 정당화시켜버려요. 묘하지요. 걔네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탐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정당시키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자기 욕심이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예배드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복 가지고 뭐 할 건데 물어보면 할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을요 묘하게 탐욕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당화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탐욕의 도구가 되고요, 예배가 탐욕의 도구가 되고요, 주일 성수가 탐욕의 도구가 되고요, 11조가 탐욕의 도구가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흥을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부흥을 이루었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이제 100명쯤 모이니까 앞으로 한 1000명쯤 돼가지고 제 이름이 이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요, 부흥이 탐욕의 도구가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장로님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훗날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루었을 때 제가 자리에 연연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들거든. 장로님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부흥이 탐욕을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설교했던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래야 돼요. 우리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이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됐던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저를 대단한 것으로, 장로님이 대단한 것으로,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것으로.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흥조차도 기도조차도 탐욕의 도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가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30절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단어만 찾으면 됩니다. 보세요. 탐욕, 처음에 마음, 이 분노가 거짓말을 이루고 이런 이 거짓말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 분노로 인하여서 뭐를 만든다 그랬죠? 복수심을 만들고 이로 인하여서 탐욕을 정당화시켜버리고 이렇게 악은 계속해서 거짓말과 분노와 이 폭력과 이런 탐욕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이게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 30절에 한 단어만 찾으면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한 단어, 어떤 단어예요? 에? 화를 끼쳤다 내게. 오늘 이 모든 말씀의 한 단어로 결론을 내린다면 저는 이 단어가 보이던데요, 악취가 나게 되었다. 악취가, 교회에 예수 이름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욕망으로 가득 채 있으면요 나타나는 게요 악취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사회가요, 잘 보면 이 사회가 여러분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냄새가 악취가 아니, 진짜 악취는요 도덕성이 무너지는 악취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성이 무너진 악취가 있다고요. 연구원들이, 교사들이,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러면 악한 행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악취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제가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가운데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투표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은 이미 우리 사회의 악취로 가득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대통령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데모해 갖고 쫓아내버릴까요? 아니요. 악취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취를 없애는 그 분무기를 가지고 뿌리면 악취가 사라지나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신장동에 살 때 거기에 그 가로등이 있고 그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저희 아내는 기억할 거예요. 거기에 쓰레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갖다 놓은. 그러니까 CCTV 있으니까는 갖다 놓지 마라. 그래도 갖다 놓습니다. 악취 날까 안 날까요? 납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 나요. 이런 그거 치우면 없어집니까? 스프레이로 뿌리면 폐 땡땡땡 하는 그거 뿌리면 뭐 악취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악취가 없어지죠? 꽃을 심으면 된다 했잖아요. 거기다가 화분을 갖다 놓는 거예요. 예쁜 꽃을 심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정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세상에 악취가 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좋은 사람으로. 아유, 어렵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심정에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의 향기가 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맞습니다.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고요. 뭐예요?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옆에다가 냉장고 설치해 놓은 거 너무너무 행복해요. 참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제가 언제 그 기분 들었었느냐 하면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CCTV를 우연히 봤는데 이 동네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 더울 때 폐지 줍는 할머니가 한 7시쯤 와가지고 물을 따가지고 벌컥 마시는데 제가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런 냉장고 하나에 한 30개 정도 설치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 연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길거리 거리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몰랐는데 하남시에서 뭐 아이스박스 갖다 놓고 거기에 뭐 물을 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스박스 말고요, 저 안에 그 안에 빵도 갖다 놓고 뭐도 좀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뭘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정에 지지 말고 화해 분노에 지지 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을 다시 불태우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